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희한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싸워왔던 무가치함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가치함을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부인하고 나의 가치 있음을 드러내고 입증하려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무가치함과의 갈등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는 참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또 내가 아주 사소하게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도 나에게 화답해주지 않고 인사해주지 않고 지나갈 때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쓸모없다 여겨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 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트로피들을, 그 마뉴먼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가고 드러내고 줄줄이 열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 율법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고 나의 의로운 행실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신앙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잠시 잠깐 주어졌던 것인데, 그 목적은 로마서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준하신 율법 신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것이 하나 없는, 아무짝에 정말 가치없고 쓸모없는, 심히 죄가 죄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신앙, 즉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 있음을 나의 행실과 나의 어떠한 면모를 통해 나의 가치와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는 왜곡된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은 결국에 실패로 또 실패로 또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율법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가치함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중하게 여김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인 율법 신앙. 이 다름박질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끝날까요?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이 실패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는 율법 신앙의 다름박질, 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던 이 끝이 임하는 죽음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척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인생이고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의 싸움을, 첫 번째 싸움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 부인이죠.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몸부림으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합니다 라고 마침표가 찍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나는 정말 불었을 때 소복하게 쌓인 먼지가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존재감도 증발해 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복음이죠. 율법 신앙의 반대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내 가치를 나의 어떠함으로 내 스스로가 입증하려 하는 다름박질이요 나의 무가치함과의 싸움이었다면,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신의 무가치함과의 싸움으로 데려갑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렇게 거품을 다 덜어내고 나의 가치를 입증할 만한 커리어도 다 덜어내고 허탄한 자기 자랑도 다 덜어내고 정말 내 자신만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내 자신만 알고 있는 나의 무가치함, 나의 그 죄악된 실체, 연약한 실체, 그것을 덩그라니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아예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내가 입증해내려 하는 그 가치에 버금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습니다. 내가 행한 만큼 돌아옵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나를 위해 내어줍니다. 내가 조의금을 낸 만큼 나에게 조의를 내고, 내가 축의금을 낸 만큼 나에게 축의금을 주고, 내가 아플 때 돌보아 주었던 그 사람이 나 아플 때 나를 찾아와 주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현저하게 나의 가슴에 탁 부딪히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자신의 쓸모없음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를 향하여 어쩌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내가 가치 있어 보일 때 들러붙었던 사람들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다 나를 떠나고 자연스럽게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예전만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연약해진 그때, 무가치해져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유일하게 남아 계신 분은 주님이에요. 부모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존재, 이 피조 세계 안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어졌을 그때에 비로소 진가를 마주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가치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좁은 길이고 정말 작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 도달할 만한 어떠한 여지가 남아있는 율법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무가치함을 선택하셔서 죄악된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오늘 찬양대가 선포해 주었던 찬양처럼 자기가 죄가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 철철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죽음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사랑 받을 만한 존재지요, 하나님 나 복 받을 만한 존재지요, 하나님 나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했지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는 자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비밀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도, 아니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자격과 상관없이, 너의 가치 있음, 쓸모 있음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느냐? 너가 스스로 너무나도 나는 죄인이라고, 사랑받고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지금 위축되어 주저앉아 절망하며 절절하게 너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느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지금 이 모습인 너를 품어 용납하기 위하여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로마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입증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고 보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무가치한 그때에 어김없이, 그때에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며 내 앞에 떡하니 두 팔 벌려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겠죠. 우리를 계속 무력하게 하시고 힘을 빼시며 무가치함 속으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대단한 내 인생을 끊임없이 낮추사 그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그때에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너 스스로 소망이 한 털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현저한 무가치함 속에서 빛을 발하며 나를 용납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무가치함은 더 이상 부인하고 부정하며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쌓아 올리려는 다른 박질은 끝이 나게 되고, 이 무가치함이 십자가가 사명이 됩니다. 그 사명이라 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무가치하게 되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 자리라도 더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그래야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래야 베풀 수 있지 않나? 그래야 주의 일도 보란듯이 궁색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계속 세상에 그 논리로다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딛고 넘어서려는 허망한 이 첫째 다름박질을 하려 하는 이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거리는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완성되어진 모습 속에, 완전함 가운데 그 가치의 무궁함과 그 권세와 영광의 무궁함 속에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스스로 권세를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고 그 무한한 가치를 버리시고 무가치함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그 무한한 가치와 영광과 권세를 나누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탁 마주한 사람은요 이제 무가치함이 그 십자가, 가장 수치요, 가장 혐오요, 가장 기피의 대상이요, 부끄러움이요, 십자가의 시옷자도 꺼내는 것이 저주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것이요, 떠올리기도 싫은 그러한 모멸의 자리, 무가치함의 극치인 자리인 십자가가 이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내 스스로 영광의 자리로 가려는 그 첫째 무가치함과 싸우는 싸움은 이제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서 무가치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잘 벌고 영광을 거머쥐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장수하고 정말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약한 자들을 끌어모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복음은 열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조선 땅도 미개한 족속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이 조선 땅에 들어가는 선교사마다 그 땅을 밟고 죽고 밟고 죽는 이 조선 땅에 정말 무가치함을 스스로가 사명으로 붙잡고 십자가가 더 이상 모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무가치함의 재발견을 한 그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그 흘린 피, 뿌려진 그 피가, 그 순교가 오늘 이 강동교회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곳은 내 가장 연약해진 무가치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때 이제 무가치함, 그 십자가는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가서 순교하는 게 오늘 말씀의 액션 포인트일까요? 오늘 1, 2부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숭고한 비범한 미전도 종족에 가서 정말 예수 믿다 핍박받으며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1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상의 순교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을 맴돌았어요. 이제 무가치함이 가치이고 십자가가 영광임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십자가가 사명이 된 인생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일상의 순교. 일상의 순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오후 예배 말씀 말미에 리마인드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순교. 일상의 순교는 무엇인가요? 내가 할 말을 안 함으로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 내 자존심을 꺾음으로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소유하고 싶은, 소비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정말 저 영혼에게 나누라 하실 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일상의 순교예요. 화낼 수 있지만 바보처럼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일상의 순교예요. 내가 충분히 뽐낼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일상의 순교. 그것은 악기를 연주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합창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순교는 그렇게 복잡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가치함을 선택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다른 박질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반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의 결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게 뭐지? 이건 뭐지? 왜 혼자 거꾸로 가지? 왜 자금을 택하고 가치 없음을 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그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있는 대로 부리고 절대 한마디도 안 지고 할 말 다 하고 내 자존심 체면 못 버리고 그거 뭐 영광이나 뭐 대수가 되는 것처럼 내 자존심 딱 붙잡고 아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 발걸음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입으로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내 보는 색을 아는 가족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증거는 말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일상의 순교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함과의 싸움의 방향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 지는 인생.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의 조건 본 거 아니야. 다 떠났지. 네 조건 본 사람들은 떠난 거야. 너의 자격 본 사람은 떠난 거야. 너의 쓸모 있어 보이는 외형을 본 사람은 너를 등졌지. 근데 봐봐, 내가 널 사랑해 하고 우리를 어김없이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그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무가치함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강할 때 강함 대신에가 아니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강함 가지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얘는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도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서 있을까? 그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